자, 오늘은 어느 누가 전화 통화하면서 나에게 물어요. 목사님, 나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했는데 나는 황금빛 세마포에다가 최고의 영광, 황금빛 세마포 영광에다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회개를 많이 하면 그 복을 받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대답해 주기를, 회개는 죄를 범하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거다. 물론 우리 사람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가 없다. 그래서 죄 질 때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영적 유지를 하고, 이 회개는 원상 회복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회개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죄를 져놓고도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회개는 않고 자꾸 죄만 짓고 또 죄 짓고 죄 짓고 죄 지면 영적으로 엄청나게 후퇴하고 마이너스 되면서 결국은 그 죄는 해결치 않으면은 죄값은 사망이라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죄 안 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된다 이 말이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죄 안 지려고. 그래야 내 영적 유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황금빛 세마포,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물어요. 이것은 죄를 짓고 회개를 해서 그 축복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지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죄를 안 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신이나 예수님이나 죄를 안 짓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죄를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개라고는 이런 은혜의 축복을 줬기 때문에 하여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 죄 안 지려고 막 몸부림을 쳐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을 의지해야 돼.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죄는 내가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성령이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죄를 안 짓도록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고, 이렇게 살면은 죄를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 성령의 충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림 받는 믿음의 영적인 삶의 결과의 축복이 뭐냐? 그것이 열매다 이 말이에요. 열매. 성령의 열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열어지는 열매가 열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내 영적 성장을 성화에다가 맞추고 내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무르익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무르익는 삶이 뭐예요? 거룩함이요. 거룩함. 그 거룩함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어떻게 돼요? 그때에 이제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장. 그냥 거저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저 황금빛 세마포를 입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했으면은
목표를 정한 만큼 내가 거기에 부합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무르익는 영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의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말씀에다가 모든 걸 맞춰야 돼. 그러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래서 또 많이 읽는다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안 만큼 그 모든 말씀으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생활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을 알기만 많이 하는데 이게 바리새인이 돼버리고 말아요. 바리새인이 돼버리고 말아.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정말로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철저하게 달달 외우고 자기가 거룩하다고 착각 속에서 사는 외식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만은 육적인 교만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보면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대단하다고 지식도 많고 그 다음에 많이 학벌도 많이 배우고 박사 그 다음에 가문도 대단한 가문 이러면요 사람이 육적으로 육신적으로 교만하게 돼. 교만하는 자들이 많아. 그래서 어딜 가더니 막 사람들 앞에 목에 그냥 힘을 주면서 아주 교만한 모습들이 보여. 이것도 문제지만은 영적인 교만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육적인 교만은 내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깨지고 부서지면 완전히 변화되는 삶이 살 수 있어. 그러나 영적인 교만은 무서운 아주 이건 자기가 대단하다고 착각 속에서 이렇게 사는 바리새인이 돼버리고 만다.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돼버리고 말아. 이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들이야. 이게 영적인 교만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영적 교만의 그 출처가 어디서 나왔어요? 루시퍼, 마귀, 사단에게서 나왔어. 영적인 교만으로 지가 대단하다고 하나님 자리를 넘나보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이제는 버림받는 존재가 영적인 교만죄 마귀 사단이가 루시퍼로 완전히 전락돼 버리고 말았다. 이건 끝장이야. 그래서 영적인 교만은 어디서 오느냐? 마귀 사단에게서 거기에서 나온다 이 말이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교만할래 할 수가 없어. 철저한 겸손. 이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오는 것은 교만이야. 정반대야, 정반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며 몸부림을 쳐야 돼. 몸부림을 쳐. 내가 영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며 죄와 날마다 싸우고 죄 피 흘리기까지 막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실천으로 생활로 옮기려고. 이게 안 되면 영적 관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성경을 안다고 달달 외운다고 많이 성경을 읽었다고 그게 거룩함이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알았으면 성경 말씀대로 들어가서
그게 바로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해. 겸손하라 했으면 겸손해야 돼. 성경에 너희가 겸손하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겸손해 보려고. 그래서 겸손이 안 될 때는 막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완전히 이제 내가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새벽 4시 정도 일어나서 교회 와서 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인침도 받고 이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어. 하나님,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하여 버림받는 자들이 한 영혼들이 없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 자들이 없게 주옵소서. 나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진짜 기도했어. 심각한 기도요. 지금 얼마나 심각하면은 내가 영적 상태를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교만으로 타락하고 불순종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온통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이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심각한 기도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어요. 진짜요. 진짜 하나님은 얼마나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지 몰라.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교만으로 타락하여 버림받을 수 있고 불순종으로 완전히 멸망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자기 자아중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자기가 교만한데도 교만한 줄 몰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암병 환자가요, 처음에는 자기가 암병에 걸렸는지도 몰라.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이게 교만죄, 영적인 교만죄가 이렇게 무서운 건데. 성경을 많이 달달달 외우고 알고 있다고, 기도 막 열심히 해서 기도만 열심히 했다고. 근데 생활이 변화가 안 되는데, 말씀을 알 만큼 기도한 만큼 성화가 되어서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복종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성경을 안 만큼 성경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자꾸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성화가 이루어져서 거룩함으로 무르익고 그 다음에 영적 애복 상태가 수준이 높아져서 이게 바로 황금빛 수준까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성경은 달달 외우고 바리새인처럼 아주 그냥 성경은 달달 외워. 그 다음에 기도는 얼마나 완전히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처럼 나는 저렇게 살지 않냐고. 일에 한 번씩 금식기도 하고 날마다 기도 많이 했어. 그런데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인정을 하지 않았다 이 말.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너는 내 뜻대로 내 마음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머리에 들은 것은 많은데 교만으로, 영적으로 교만해서 완전히 너희 이런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주님이 무섭게 책망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하면 성경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읽었으면 그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내가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순종을 이루고 그 말씀으로 내가 실천으로 들어가서 삶을 이루어야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함으로 무르익게 만든다 이 말이야. 아는 지식이 아니야. 아는 지식이 아니야. 기도 열심히 바리새인처럼 기도 열심히 하는데 삶이 변화가 안 돼. 행동 따로 기도 따로. 그러니 변화가 안 돼. 이번에 오신 독일 선교사님, 이분은 기도 훈련을 엄청나게 받은 목사님이었어요. 수동기도원에 이태희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훈련을 받았는지, 그분이 나오고 차 타고 가면서 식사로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달달달 외워서 목사님들이 막 줄줄줄 막 성경을 그렇게 막 설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그 체험을 다 했대. 왜 그렇게 성경은 달달 외우고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왜 변화가 안 된다는 거야. 변화가. 이건 가짜입니다. 그럼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그 밑에서 그 이태희 목사님의 그 밑에서 엄청난 기도 훈련을 했대. 기도도 엄청나게 했대. 변화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성경 알고 있는 것이 교만으로 회칠한 무덤이 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을 알 만큼 말씀으로 실천으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말씀으로 살아야지. 교만할 때도 교만해가 지 맘대로 하고.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의 신부가 거룩한 신부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을 정말로 왜 성경을 뭐더러 읽고 뭐더러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사람들한테 내가 이만큼 성경 많이 읽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뭐 40도 그랬네 100도 그랬네 뭐 1000도 그랬네 그걸 자랑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개차반이야. 성경은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 자체 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안 만큼 그 말씀으로 자꾸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내가 주인이 아니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게 돼 있어. 내 안에서 사랑이 철철 넘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영원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이 넘치게 돼 있어.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절제하게 돼 있어. 근데 왜 절제를 못해?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뭘 말을 못해가지고 이 참지 못해. 재갈 물리라고 하니까 그 재갈을 물리질 않아. 성경의 말씀에 재갈 물리라고 그게 주님이 명령으로 줬고 말씀으로 줬잖아. 그러면 재갈 물려야지. 절제할 줄 알아야지. 그냥 설교를 듣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누구를 붙잡고 또 그냥 막 시보렁 벨질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이렇게 막 해석해 보려고 막. 성령에 무르익은 사람은요 입을 딱 재갈 물리고 절제하면서 딱 자기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오직 입을 함부로 열지 않아. 그런데 이게 그냥 이 가벼운 자들은
막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그냥 나발나발 그냥 막 그러면서 입으로 다 까먹어버려. 절제할 줄 모르고. 성령의 열매는 절제요. 예? 근데 절제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예? 그냥 입을 그냥 아주 그냥 절제하지 못하고 막 누구한테 막 나발나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냥 사람한테 이 얘기해서 뭐게? 사람한테 이 얘기해서 나를 나타내서 뭐게? 성령의 믿음에 무르익은 자는요, 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첫 번째 사랑을 앞에다가 선두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절제를 세워놓느냐? 모든 열매를 실학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이 모든 것들을 절제를 사랑이 전부 다 앞에 선두에 서서 사랑이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이. 그리고 가면은 완전히 마무리를 절제로 모든 것을 절제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절제할 줄 몰라. 이건 참 영적인 교만한 자요. 아무리 8가지 성령의 열매를 잘 맺었다고 할지라도 9번째 절제하지 못하면 모든 열매는 와그르 다 쏟아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절제하지 못해서 망하는 자들이 많아.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완전히 성령의 열매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내가 무르익어지고 거룩해지고 성화가 되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고개가 푹 숙여지는 거예요. 이럴 때에 황금빛 세마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애복이 엄청나게 예민하니까 정신 똑바로들 차려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침받기 위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죽을 고생하고 왔지. 에? 금식하고 나도 죽을 고생하고 여러분들도 죽을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로 몸부림을 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뺨싸대기를 때려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런 진통을 겪으면서 여기에 이 은혜를 받았다 온다면 영적 관리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 이제는 시작이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다 됐다고 착각하지 마.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 푸른빛 내복이 엄청나게 예민해.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이 푸른빛 내복이 내려온 사람 있죠? 그것은 인을 치기 전에 하나님이 푸른빛이 내려온 것은 이제는 그것을 이런 축복의 단계도 있다 하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맛보기로 보여줘서 이제부터가 진짜야. 여러분들이 웬만해서 이제는 지금부터 성령 인침받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서 이제는 성령의 인침받는 것이 쑥쑥쑥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이제 두고 봐요. 이제 이게 조금씩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앞으로 알아야 돼. 변화된 만큼 내려가. 여러분들이 성화가 되어서 무르익은 만큼 내려가서 아주 이게
변화된 만큼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죄 짓고 잘못 살 때는 훌러당 벗겨가는 것은 쉬운데 이제는 성령의 인침받은 때부터는 옛날에 맛보기로 이제는 푸른빛 애복을 입은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그냥 훌라당 다 날아가 버렸잖아. 그리고 가슴팍에 내려기까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제 성령 인침 받았잖아.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야. 지금부터는 변화 안 되면 절대로 내려가질 않아. 변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순종으로 변화가 되고 겸손으로 변화가 되고 절제함으로 변화가 되고, 재갈 물리라 했으면 재갈 물려서 변화가 되고, 재갈 물리라고 했는데도 불순종을 해. 지 맘대로 또 그냥 나발나발나보고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주 영적인 교만한 자야. 교만한 자.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만 가지고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그 복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건 중요해. 그러나 내가 황금빛 세마포 왕권 신부로 최고의 왕 같은 제사장에,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황금빛 수준까지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 단계까지 들어가려면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되고 성화가 되고, 말씀으로 절제하라면 절제하고, 재갈 물리라면 했으면 그 재갈 물려 순종으로를 통해서 재갈 물려버리고. 근데 말씀은 아멘 해놓고 재갈을 안 물리고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이게 또 그냥 입을 그냥 나발나발 입으로 다 까먹어.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푸른빛 있는 수준에 또 올라가 나중에는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주의 종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나는 온전히 주의 종의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냐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 주의 종의 말은 그래서 주의 종, 그래서 기름 부어 세웠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도록 나는 그래서 세상 말하지 않냐고, 완전히 사람의 말을 하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나는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목적으로 나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주의 종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나는 그냥 말만 하지, 그 역사를 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시고 성령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지금 전파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그래도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 그런데 불순종해. 주의 종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다 자기가 최고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만할 대로 교만하고 대단하다고 착각 속에서. 이게 영적인 교만은, 이 영적인 교만은요, 한번 영적인 교만에 들어가 버리면요, 그 교만은 마귀에게서 오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이 교만 마귀 귀신들이 그 영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마귀 사단이 교만이 이제는 교만 마귀가 떠나가야 변화가 되는데, 그놈이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스스로 속고, 자기가 스스로 거룩한 채 하면서 속고 그걸 벗지 못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마귀 사단이를 지옥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 교만 마귀가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을 때에 교만으로 완전히 죄를 짓고 똘똘 뭉쳐 있으면은 마귀 귀신이 사단이를 하나님이 무섭게 불과 유황불 속에 집어넣을 때 같이 마귀와 함께 같이 들어간다 이 말이. 같이 들어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교만죄가, 영적인 교만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교만하라고도 할 수가 없어.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뤄나가고 온전히 정말 이제는 어느 때는 내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딱 꿇으면 말씀 앞에 벌벌벌벌 떨어요. 진짜 벌벌벌벌 떨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자칫 잘못은 스스로 교만하거나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착각 속에 살아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다 탕진돼 버리면 그거 생각하면 벌벌벌벌 떨려 진짜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면전 앞에 서봤어? 고개 팥보듯이 완전히 착각 속에서 대단한 존재라고 자기가 최고로 성화가 되고 자기가 최고로 이 정도면 됐지.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 같은 자, 독사의 새끼. 주님은 무섭게 책망하신다. 나는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겸손해야지. 순종해야지. 불순종해놓고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래. 재갈 물리라고 했으면 재갈 물려야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그새 못 참아가지고 그 입이 막 귀신들이 그냥 뱀이 혀가 2개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게 그 귀신이 그 속에 들어있으면요 그걸 못 견뎌. 나발나발 그냥 혀를 막 내둘러 이게 그놈이 끌고 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여러분들 이런 자들은 성령이 사로잡힌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귀 귀신한테 사로잡힌 자들이야. 그러니까 그냥 뱀이 혀가 2개가 돼가지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냥 나발나발 얼마나 이게 바로 이게 마귀 사단의 귀신의 역사예요. 이 마귀 귀신한테 사로잡힌데도 모르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착각을 하며 이놈이 쏙쏙 다 돌았어. 다 돌아. 나는 우리 교회 앞으로 철저하게 이 보고 체제로 앞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어떤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절대로 입을 다 절제하면서 재갈 물리는 훈련을 하고 누구의 말도 하지 말고 죄 짓는 말, 이 훈련이 철저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 온다면 막 나를 붙잡고 접근해서 뭘 말을 막 하려고 하면 그 사람 접근하지 마. 죽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다 쏙쏙 다 들어와. 남을 비판하고 모함하고 불평불만하는 영,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불평불만하고 주의 종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자기 자랑을 했었고 이게 죄야. 이게 이 죄를 범한 여러분들이 듣기만 해도 이 귀신들이 벌써 불평불만한 영이 그 속에 들어있는 영이 쏙쏙 다 들어가 버려.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다 들어가 버려. 그냥 들어놓으면은 불평불만 원망하는 것을 들어놓으면 벌써 머릿속에 딱 여기에 잠겨 있고 가슴에 마음속에 딱 스며들어 있어. 그러면서 그 영의 침투에 딱 들으면서 어떤 조그만 적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아무 대화를 안 했어도 그 영이 들어오고 그게 생각과 마음속에 벌써 딱 여기에 이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적이면 그 사람이 여지없이 이 사람 저 사람 가정에 가서 또 남편을 불평불만하고 아내를 불평불만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불평불만하면 그 영이 들어가 있고 그 생각과 마음이 불평불만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은 존재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이런 사람하고 절대로 가까이 오지 말고 그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말을 할 수가 없어. 들으려고 하니까 말을 하지. 내 영적 관리를 할 줄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사는 길이 뭐고 죽는 길이 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근데 뭐 들어? 뭐 다 들어. 왜 뭐 들어? 그거 다 들어. 죽으려고 들어?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데?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면
앞으로 영적으로 이제 더 전진하고 성장의 성화에다가 완전히 무르익음의 거룩함으로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어떻게든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성령의 열매를 이루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성경에서 하라 하는 것은 온전히 믿음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영적으로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무슨 죽으려고 무슨 소리를 들어 지금 현재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자꾸 그냥 연들 접근해 가지고 막 나발나발 하지. 같이 주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절제하고 재갈 물리고, 그 다음에 남의 말, 부정적인 말, 불평불만, 교회에 대한 불평불만. 왜 다른 교회는 안 오는데 왜 우리 교회는 뭐 해야 하느냐? 불평불만을 조장하면 이 귀신의 역사야.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를 완전히 흐려놓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깨는 자는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 이건 무섭게 심판해버리고. 교회를 흐리터하고 주의 종을 흔들어 놓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무섭게 다룹니다. 이거 해결치 않으면 무서워요. 이 변화가 안 되면 예수님이 신부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다 듣고 있어. 내가 들려온 얘기를. 여기가 그 아무개 교회입니까? 여기는 장제교회지 않느냐? 우리 목사님이 이 모든 것을 염두려 이 목회자 세미나는 지금 몇십 년 동안에 지금 우리 교회 전통으로 목회자 모든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원로 목사님이나 어려운 목사님들 다 초빙해서 이분들 용돈도 드리고 식사도 해드리며 그 다음에 섬기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 남의 교회가 안 오는데 우리 교회 왜 오느냐? 아이고, 정말로 완전히 귀신의 역사야. 귀신의 역사. 왜 교회에 대한 불평불만이 왜 나오냐 이 말이야. 목회자에 대한 불평불만이 왜 나오냐 이 말이야. 그 교회가 안 온다고 우리 교회 따라가? 그 교회는 그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고, 목회자마다 목회 방침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그 하나님이 목회자를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은 용도에 따라서 하나님 다 쓰신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목회자가 왜 그 사람을 따라가고 목사가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따라가? 정신 나간 아주 정말로 이건 어린아이 수준만도 못해. 이게 이 생각이 완전히 병들어버리고, 생각이 잘못된 자들은요, 이 교만한 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만이에요. 거기 이거 뜯어고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신부가 못 돼. 왜 주의 종을 대적을 해? 왜 교회를 해방을 하면서 교회를 완전히 파당을 이루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 귀신의 역사야. 이건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 왜 속았는가를 알아야 돼. 내가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놈이 자꾸 돌아서 내 중심으로 자꾸 내가 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완전히 그 속에 딱 그놈이 들어앉아가지고 그놈이 나발나발 시키는 대로 다 분별 없이 말을 한다 이 말이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의 인 사역 끝나면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를 성경대로 이제 갈 거야. 이제 엄청나게 무서운 시대가 와. 적그리스도 반드시 나오고,
이제는 환란에 막 전쟁의 기근과 그 다음에 온역과 지진으로 막 이런 것들이 성경의 애원한 말씀대로 이제 인사역이 끝나면요, 이 막 엄청난 사건들이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건들이 앞으로 이제 와. 이때일수록 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반시 동안 고요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아가 살아가지고 마귀 귀신의 종노릇이나 했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염두에, 이것은 앞뒤가 맞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기로 온전히 결정되고 염두에 목표를 정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목표를 정한 만큼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삶에 이루고, 그 다음에 순종과 복종을 이루고, 온전히 겸손을 이루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절제할 절제하고, 재갈 물릴 것 재갈 물리고. 왜 입으로 다 쏟아서 죄를 짓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도 막 기도 막 변화가 안 되면서 기도는 엄청나게 하지. 성경은 달달달 외우지. 바리새인, 완전히 사두개인 바리새인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아까 말한 그 선교사님 말한 것처럼 기도는 엄청나게 많고 성경은 달달 외우는데, 많은 이런 사람들을 변화가 안 되는 모습을 보고 왜 그럴까? 왜 변화가 안 될까? 기도를 그만큼 엄청나게, 금식 기도도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막 밤이 새워가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러면 아니, 회개했으면은 변화가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은 삶의 변화가 돼서 이제 마음의 온유함으로, 거룩함으로, 그 다음에 가장 낮아지고 겸손으로 그 몸에서 온전히 이 겸손이 흘러나와서 그 모습을 볼 때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는 것은 알고만 끝나라고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활의 변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변화를 이루라 이 말이에요. 겸손으로 이루어지라는 말이야. 철저하게 내려가야 돼. 나는 나 죽어버려야 돼. 내 자랑 해서 안 돼. 내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내 자랑을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도 내 자랑을 한 사람 봤어? 강단에서도 내 자랑, 나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래. 물론 한 적이 있을 수는 있는지 모르겠어. 되도록이면 100%면 99.9%는 내 자랑 하지 않으려고 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야. 자랑하지 마. 자랑하면 교만해서 죽어. 겸손해. 철저하게 낮아지고 말씀으로 순종으로 이루고,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요, 거룩함으로 무르익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황금빛 수준에다가 목표를 수준만큼 그대로, 또 내가 변화된 만큼 수준을 목표를 향해서 계속 돌진하고 전진해 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애복 상태가 얼마나, 특히나 황금빛 세마포는 엄청나게 예민해요. 생각과 마음만 한번 잘못 먹거든. 어떤 사람이 옛날에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 황금빛 수준이 대단을 어느 정도 많이 내려갔어. 그런데 가장 누가 잘못했다고 막 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 다음에 막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그냥 입을 벌려가며 막 그 사람 잘못됐다고 흉을 보며, 그런데 그 황금빛이 그 정도 수준에 내려갔으면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왔느냐? 황금빛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며칠 만에 다 날아가 버렸대요. 황금빛이 엄청나게 예민해. 그리고 푸른빛도 밑에까지 쭉쭉쭉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가 버렸대요. 여기까지. 말 함부로 하지 마.
교만하지 마. 대단하다고 착각을 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았으면요, 무르익어서 가장 입을 다물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영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사람이야. 어느 때는 막 화가 날 때가 있어. 내가 해서는 안 될 그 짓거리를 하게 될 때 막 의분이 내 안에서 막 여기에서 미움 감정으로 이게 분이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의분을 내셨잖아. 회초리로 전부 다 이 모든 돈깨를 전부 다 엎어버리고 회초리로 때리면서 전부 다 성전 자체 의분으로 전부 다 하셨잖아요. 이게 의분이 저길 때 화도 나고, 그다음에 어느 때는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못해서 화도 낼 때가 있어. 나는 그 즉시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빨리 씻어버리고, 그러니까 타격을 입지를 않아. 그러나 그것도 어쩌다가 한번 해야지. 영적 관리가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만 잘못 먹고 마음만 삐뚤어진 마음만 먹어도 그게 시간이 조금만 얼마큼 지나면 엄청나게 예민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훌러덩 날아가 버려요. 내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 함부로 살 수가 없어. 두렵고 떨림으로 내 영혼을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목표를 황금빛 세마포 목표를 정했으면 황금빛 세마포 왔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더 내려갈 수도 있고 훌러덩 벗겨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 무섭게 날아가 버려. 주제를 파악을 못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그냥 입을 절제하지 못한 자들은요, 입을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할 때마다 이 황금빛 세마포, 푸른빛 세마포가 쑥쑥 올라가 버려요. 엄청나게 속도로 올라가 버려. 그냥 그것만 알아. 항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하며 질서 속에서 모든 게 움직여야 돼. 하나님은 질서를 깨버린 자는 하나님 용납하지 않아.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고 주의 종과 성도와의 질서가 있고 모든 질서가 있는데, 질서를 깨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만하여 자기가 제일로 아주 그냥 제일이라고 생각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런 자들은 용납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애복 관리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인침받기까지 어떤 죄가 많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죽을 고생을 했느냐?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 불평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에 대해서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쉽게 그렇게 용납이 안 돼. 웬만치 회개해가지고 용납이 안 돼. 여기 봐, 여기 두 번 다시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의 관계가 질서 가운데 순종과 복종으로 이루면서 너희를 가리킨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잖아. 근데 왜 그 하나님 말씀의 명령인데 순종하고 복종하냐고 지 마음대로 고집 부려가면서 끝까지 지 마음대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셔. 이런 자들은요, 애복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가도 불순종할 때마다 쑥쑥 올라가 버려. 올라가는 속도가 막 쑥쑥 막 엄청난 모습으로 그냥 쭉쭉 올라가 버려. 그냥 내려가는 건 힘들어도
올라가는 것은 순식간이야. 지금 이번에 죽을 고생을 저기는 것은 다 모든 죄를 다 회개했지, 하나님의 이 질서에서 어긋나고 질서의 죄를 범하는 자는요 웬만치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용납이 안 돼. 용납이 안 돼. 죽을 고생을 해야 돼. 창자가 끊어지는 죽을 고생을. 그래서 지금 성령 인침 받기 위해서 저기 막 회개하라고 하니까 다 와서 목사님 잘못했어요, 손잡고 용서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문자로, 어떤 사람은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막 몸부림을 글을 그렇게 회개하는데도 그게 힘들더라 이 말이야. 앞으로는 이 죄 범하지 마.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죄. 하나님의 주의 종은 기름 부어 주님이 직접 세우셔서 누가 임명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지가 잘나고 똑똑했다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 봐, 모세를 대적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불뱀이 와서 다 물어 죽였어 이게. 그리고 땅을 쫙 갈려서 매몰시켜서 다 완전히 정리를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설교 지난번에 했잖아. 노아가 실수해서 잘못해가지고 하체가 드러났는데 잘못은 원인 제공은 누구요? 노아요. 노아. 하나님의 종이었어. 하나님의 종이.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느냐? 덮어주라고 그랬어. 덮어주라. 말하지 말고 덮어주라. 근데 다 까버리는 거예요. 다 까버리는 거예요. 노아 아버지가 이렇고 저렇고 하체가 다 추태를 부리고 술 마시고 추태를 부리고 저 하체가 드러났다고 다 까버리고 저기였을 때 셈과 야벳은 그 모습을 안 보려고 덮어주기 위해서 뒷걸음 쳐가지고 그 옷으로 다 덮어주었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의 조상으로 축복의 모든 자손들까지 지금도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있어. 그런데 함은 하나님이 덮어주라고 했는데도 덮어주지 않냐고 들춰내놓고, 그리고 주의 종을 까발리면서 잘못됐네, 어쩌네, 뭐 했네, 불평불만하고 이런 자들은요, 함은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가 그 당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대대손손 지금까지 함의 자손은 비참하게 저주 속에 지금도 살고 있어. 무서운 하나님이야. 우리는 누가 잘못한 거 있으면 덮어버려야 돼. 덮어버려야 돼. 까벌리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워요. 노아가 잘못했지만 노아를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 노아를 책망한 구절 한 구절도 없어. 한 구절도 없어.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은요,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 다음에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하는 잘못도 어느 때는 할 때도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나님도 덮으시고 하나님도 전부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그냥 다 덮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도 덮는데 지가 뭐라고 들춰내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들춰내지 마. 불평불만 하지 마. 또 하나 봐요.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성경에는 이방 여인을, 선지자나 인도자는 이방 여인을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해서 이런 그걸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 그러나 모세가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니까 미리암이 누나야. 누나 입장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느냐?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형제 이치에 그것도 손 위에 누나로서 말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누가 됐든 간에 건드는 것은 용납하지 않아.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모세를 책망한 구절이 없어. 구절도 없어. 그런데 미리암이 그걸 지적하며 그럴 때 문둥병으로 완전히 하나님 쳐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주의 종을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 이게. 아니 원리 원칙으로 따지면은 지금 노아를 하나님 잘못한 원인 제공을 한 노아를 하나님이 책망해야 되고 잘못한 모세를 책망해야 되는데 그 모세나 노아는 전혀 책망한 구절 한 구절도 없고 그걸 까벌리면서 잘못됐다고 그걸 덮지 아니하고 성경은 덮으라고 했는데 덮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어기고 깨버리고 도전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아요. 무섭게 다룹니다. 무섭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목사님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목사 뭐 어쩌네 저쩌네 그러면서 나는 그거 건들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이 세운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내가 나는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려버렸어.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원수야.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것이 율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져서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내 손으로 내가 저를 죽일 수는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 그러면서 그 원수를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사울을 하나님이 처리해 버린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 대단한 신앙이야.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이 모습들이 하나님이 다 보시고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종이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 뭐가 그렇게 교만하고 뭐가 대단하다고 영적으로 교만해서 질서를 깨가면서 그 다음에 불평불만하고 그 다음에 이 귀신들의 농락에 완전히 귀신이 쏙 들어가가지고 그냥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불만스러운 마음을 갖게 만든 그걸 표현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완전히 선동을 하고 조장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 잘 믿어? 그러면서도 예수님 신부가 돼? 잘못된 거 빨리 고쳐야 돼요. 주님이 이걸 지적할 때는 빨리 고쳐서 회개하고 정말로 바르게 살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다 이 말이야.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말씀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면 끝장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어요. 예수님의 신부면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의 신부들은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몸을 이룬 신부들인데 예수님의 반대로 살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흉내는 내고 성경은 달달 외워서 다 아는 것처럼 기도는 열심히 해서 죽장 막 기도하는데 변화가 안 되면 성경 아는 것이 뭐며 기도 많이 아는 것이 뭐냐 이 말이야. 기도한 만큼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성경을 안 만큼 그만큼 내가 성화가 되어서 거룩함으로 무르익고 이렇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들의 애복 상태는 아름다운 황금빛 세마포로 그때의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 잘해야 돼요. 마귀 귀신은 마음속에 차고 들어오고 생각 속에 차고 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생각을 완전히 이제는 흔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이번 주일날 들었잖아요. 이게 혼돈시켜버려. 혼돈. 이 생각 속에 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흑암의 권세가 이 속에 들어가서 혼돈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생각이 완전히 무질서 속에서 아무 말이나 생각에 들어있는 것이 말로 나와. 그래서 아무 말이나 쑥쑥 나온다. 할 말인지 못할 말인지. 이게 완전히 이런 자들은요, 분별하지 못하는 자예요. 분별은 하나님의 은사야. 예수님의 성령의 은사야. 분별을 잘해야지. 이게 마귀 귀신의 역사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행동과 말인가, 귀신이 지금 역사하고 사단이가 지금 조정을 하면서 생각과 마음을 조정하며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을 그놈이 이제는 그렇게 귀신의 역사로 악한 영이 지금 역사에서 지금 이런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오는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분별 못하면 죽어요. 죽어.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 이제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 여러분들 나오고는 죽으나 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 이제 조금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666 찍기 시작하면요, 내가 우리 김동인 집사한테 내가 전화를 해서 그 말을 했어. 지금 얼마 있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목사님, 지금 상황은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지금 아파트를 사놓은 것이 2년이 지나야 팔 수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2년 지나면 목사님 말씀대로 마지막 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나하고 대화했는데 집 지을 수 있는 땅은 엄마가 다 준다고 하더라. 그냥 그때 가서 정리해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그 말을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나는 한번 누구하고 대화하면요, 나는 안 잃어버려.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 적그리스도 나오고 666 찍기 시작하면 차도 못 타고 다니고 전화 핸드폰도 다 끊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올수습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걸 참고 이기면서 신부의 영광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첫째부활의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꼼짝달싹도 못하고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완전히 여기저기 다닐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들하고 나오고는 죽으나 사나 철저하게 이제는 준비해서 같이 올라가야 돼. 이제 누구하고도 전화도 못해. 이제 누구하고도 만나러도 못 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일찍부터 예언을 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엉뚱한 거, 자꾸 마음에서 엉뚱한 거 생각하지 마. 사람을 생각하지 마. 마지막 때는 오직 주님이 끌어올릴 때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 죽으나 사나 나와 여러분들은 같이 가야 할 하나님이 그렇게 맺어준 믿음의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같이 운명을 같이 하고 같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냐 이 말이야? 불순종해? 옆집에 있는 아저씨만 좋아해? 이건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 수준이 어리해. 뭐가 뭔지를 분별력이 없는 자들. 그렇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나는 진짜 한 영혼 여러분들 한 영혼 미운 짓거리 해도 내가 다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영혼 정말로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제 파악을 못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그 한 영혼을 놓고 진실한 기도를 했는지 몰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오.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같이 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나는 여러분들 진짜 한 영혼 귀하게 여겨. 말로만 아니라 현실로 나는 그렇게 잃어보려고 내 마음에서 어느 때는 그냥 진짜로 그냥 내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충동이 와도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마음에서 참 다 정리하면서 그래도 내게 맡겨진 양떼, 하나님의 양떼인데, 주님의 양떼인데 내가 모른다고 내가 버리면 그 심판과 책망이 어떻게 올까? 그러면서 꿀떡꿀떡 참아가며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 보려고, 그 마음이 안 올 때는 막 그 귀한 마음이 올 때까지 기도해. 올 때까지. 여러분들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주의 종이 가식적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애복 관리가 되고 영적 관리가 되겠어요? 나는 그 원리를 나는 수십 년 전부터 이 모든 훈련과 체험 속에 왔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는 다 같이 이제는 주님이 신부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사람들이야. 서로 죄짓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럴 줄 알아야 예수님이 신부로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할 때는 내가 혼내기도 해. 그렇게 살아야 할 위치에 있는 자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가 호통을 쳐가면서 내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가며 그렇게 비워서 그러겠어. 행동과 처신을 똑바로 잘 해야 할 사람이 하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똑바로 행동들을 하라 이 말이야.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오늘 장문의 문자가 왔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저를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키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서 여기까지 애복도 있고 성령의 인침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은 거 생각하면 너무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요, 두 번째는 목사님을 잘 만나서 내가 이 복을 받았습니다. 눈물겨울 정도로 장문을 쫙 보냈어. 내가 그걸 보면서 읽으면서 이 수준까지 올 때 이렇게 많이 철이 들었구나. 그러면서 답장을 내가 보냈어. 아무개야, 네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커져서 고맙다. 말씀으로 커져서 너는 목사님 딸이다.
마지막 신부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왕권 신부를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잘 가자, 사랑한다, 딸아, 간단하게 나는 그 핵심만 딱 거기에 답장으로 보내줬어.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답장이 왔. 이게 주혜종과 성도의 관계 속에서 그 목사님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성장했을까? 목사님은 희생을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고 인도한 그것을 느끼면서 철이 드니까 벌써 그 모든 고백이 거기서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 문장을 보면서 너무나 뿌듯했어요. 이런 성도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위로가 되는구나. 여러분들이요, 모든 인간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높여주면서 서로 정이 오고 가며 사랑이 오고 가면서 귀하게 서로 귀한 자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인 신부의 삶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이루어야 돼.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함처럼 살지 마, 미디암처럼 살지 마. 덮어줘. 그냥 다 덮어버려. 내가 덮으면 안 보여. 그러나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때는 책망을 할 때 책망의 필요를 해. 무조건 덮어주면 그 영혼 죽어. 그러나 인간의 실수나 잘못은 누가 됐든 간에 덮어줘야 돼. 고쳐야 할 거, 변화되어야 할 거, 회개할 것은 그건 바르게 지적을 해서 책망을 해서 가르쳐줘서 이끌어가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다 덮어. 허물과 실수와 잘못은 다 덮어버려. 입을 이제는 벌리지 마, 죄짓지 마. 귀신의 두 혀가 그냥 그 두 귀신, 그 여기에 뱀이 그냥 혀가 두 혓바닥에 그냥 나발나발 하면서 죄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입 닦담으로 절제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나는 여러분들이 누가 됐든 간에 나는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해. 어느 때는 나를 따라주지 않냐고 나를 아주 그냥 굉장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러다가 망하면 큰일 납니다. 깨닫고 알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도 그 기도했다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다 용서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고 용서하고 결론은 주님의 그 영혼을 축복하소서. 축복 기도로 가고 맞춰. 그거 안 받으면 나에게 돌아올 텐데 뭐. 이제는 여러분들이 복 받는 혀가 되고 절제하면서 겸손해. 낮아지고 예수님 닮아가야 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 영적 수준을 높이고 하나님 복을 받는 복된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